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63장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예, 오늘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때 소요리 문답을 이제 함께 나눈다고 하니까 무슨 소요리 문답이야? 무슨 교리를 공부한다고?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만 읽으면 되지 교리가 뭐가 필요하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제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해놓고도 신학이나 교리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바로 신학교를 안 가고 일반 대학교인 건국대학교에 히브리학과를 진학을 해서 성경이 히브리어라는 원어로 쓰여있는데 그 언어만 공부해서 성경만 잘 알면 되지. 그리고 그 학교를 마치고 군대를 ROTC로 갔다 온 다음에 신학 공부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로 바로 유학을 가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랑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죠. 근데 하나님이 제가 많이 부족해서 제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일단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끔 시작을 하셨는데 그래 한 1년 정도 해보고 아니면 때려치자. 그렇게 하고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알기 전하고 그 이후에 다른 것이죠. 그 전까지는 성경만 읽으면 돼. 성경만 알면 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면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읽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읽는 것이죠. 똑같은 성경인데 똑같이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다 다른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우리 안에 죄의 본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없어요.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여요. 뿌예요. 그리고 인상을 자꾸 쓰게 됩니다. 안경 쓰는 게 상당히 귀찮거든요. 안경 쓰는 게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오면 김도 서리고 이게 코 있는데 자국도 나고 어떨 때는 이게 막 눌리는 느낌도 들고 어떨 때는 여기가 막 조여오는 것 같고 처음에 안경 쓸 때 되게 불편했습니다. 안경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리라는 것이 안경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을 수 있는 렌즈와도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기 쉬운데 바로 읽지 못하기가 쉬운데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읽고 해석을 하는데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기준, 틀, 어떤 렌즈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그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함께 오늘 어제부터 나누기 시작한 소요리 문답은 어제도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냥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5년 이상, 한 5년 정도 수많은 사람들이 100여 차례 이상 모여서 같이 토의하고 기도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100 몇십 번, 천 몇백 번에 걸쳐서 사실은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한 4년, 실제로 작성하는 기간 뭐 이런 걸 보면 한 4년 약간 넘는데 한 4년 동안 천 몇백 번을 모였다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빼고 휴일 빼고 쉬는 날 좀 빼면 거의 매일 거의 매일 모여서 한 번 모이면 뭐 한두 시간 얘기했겠습니까? 이 신학에 대한 논의나 토의들이 보통 뭐 길어야 하여튼 짧아야 두세 시간일 거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모여서 이것을 토의하고 상의하고 기도나해서 그렇게 정한 것이 소요리 문답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 강의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재미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별로 재미없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르던 것, 내가 알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은 거를 왜 자꾸 나한테 갖다 씌우려고 하는가.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쓸 때, 이것을 우리가 착용할 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시간, 우리 소요리 문답의 두 번째 질문을 같이 열어보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읽으면 그 다음에 답을 바로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답을 읽고 시작을 하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지시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답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유일한 법칙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지금도 사실 그래요. 저는 신학도 분야가 여러 가지입니다. 신학도 분야가 여러 가지인데 조직신학이나 교리학은 사실 별로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교리나 어떤 교리의 틀 그 자체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성경이 더 중요하고 성경 안에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귀납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을 하나하나 다 읽고 이 성경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여기서 이렇게 했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것들을 다 모으면 결론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나 보다라고 발견하는 그런 귀납적인 성경 연구, 성경 읽기. 이제 이런 성경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성경신학자들이에요. 제가 하는 것이 이제 성경신학이고, 조직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귀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연역적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연역은 뭐냐면 먼저 답을 딱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답을 딱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전제를 가지고 봐라, 성경에 이렇게도 써있고 이렇게도 써있고 이렇게도 써있고 이렇게도 써있지 않냐라고 거꾸로 읽는 것이에요. 저는 귀납적으로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저는 그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초신자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 사실 일상에 직장생활하고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길게 오랫동안 깊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성경에서 어떤 결론을 끌어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사실은 초신자들이나 시간이 없고 바쁘신 분들에게는 사실 연역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조금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래서 교리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먼저 우리에게 어떤 전제를 주고 답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는 교리 자체를 사실 썩 좋아하지 않고 사실 공부하기 별로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교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재미있죠? 이상한 거는 이 교리가 사실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교리가 추구하는 것이 성경을 강조하고자 하더라라는 거예요. 교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지금 우리가 보는 나중에 대요리 문답을 나중에 보겠지만 소요리 문답을 보고, 이 대소요리 문답은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던졌던 질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 그 답을 먼저 던집니다. 첫 번째 그 질문을 받고 그 답을 듣고서 그 답의 깊은 의미를 처음부터 깨닫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소요리 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성경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교리도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성경신학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목적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사실 강조하고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유일한 법칙이고 규칙이고 원칙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먼저 이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초신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설명해야 한다라는 거죠.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고, 너는 뭘 위해서 살 거야?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니? 라고 묻는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그것을 물은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살려면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그 답은 성경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8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소요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신학이 이야기하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 저자가 기록한, 인간에 의해서 기록된 그런 저작물이나 기록이 아닌가, 인간이 쓴 다른 여러 소설이나 글이나 역사 기록물이나 그런 것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가장 첫 번째 전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전제가 없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심지어는 대학교의 교수가 돼서 신학교의 교수가 돼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전제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은 그냥 인간이 쓴 글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교에도 있고 신학자들 중에도 있고 심지어는 죄송하지만 목사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를, 이 틀을, 이 성경을 읽는 원칙과 렌즈를 가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는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이죠. 마땅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위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원리를 찾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 내가 옳고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 가려 하더라라는 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유일한 신앙과 삶의 기준과 원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경험한 어떤 나의 체험, 어떤 신비한 체험, 영적인 체험, 어떤 성경으로는 내가 다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들,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좋은 어떤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내용들, 어떤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더 그것이 나의 삶과 신앙의 기본이고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 이 16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아시죠?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아버지의 품에 딱 안겼는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의 불에 들어간 거야.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물 한 방울만 손가락 끝에 찍어갖고 저에게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천국에서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나는 이곳에 왔을지라도 지금 살아있는, 지금 내 집에 있는 내 형제들, 내 가족들은 이곳에 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그곳에 갈 수 없으면 저 나사로라도 지금 저 아버지 품에서 지금 쉬고 있는 저 거지 나사로라도 내 대신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 이곳에 오지 말라고, 이 지옥에 오지 말라고 가서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부자가 간청을 하니까, 그렇죠? 죽어서 지옥에 간 부자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거지 나사로를 보내줄 것을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지금 아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다시 한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너는 지금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서 와가지고 지금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전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어떤 표현인 것이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리켜 모세와 선지자.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요? 시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눴거든요. 이제 보통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르기를 이렇게 해서 시편까지 포함해서 성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주셨던 그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신비한 능력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말씀 위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제가 8절을 읽으면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증거하여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긴 그 말씀과 그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재미없어 해요. 교리를 재미없어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재미있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면서 말씀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성경만 배워서는 뭔가 안 될 것 같고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다른 어떤 교훈들, 세상에 유익한 많은 담론들, 여러분 요새 인터넷을 보면 유튜브를 보면 TV를 켜면 말 잘하는 달변가들, 이 세상에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요새는 인터넷만 들으면 목사님들의 설교뿐만 아니라 스님들의 설법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상가들, 유명한 종교가들, 종교인들의 이야기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럴듯한데? 저게 정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원칙이나 본질이 아닐까? 꼭 기독교에만 답이 있는 것일까?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것일까? 아니, 저 사람의 이야기도 우리가 공감이 되고 수긍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 외에 이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하고 완전한 복음과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진리의 내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성경 말씀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외에, 성경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더 관심을 두며 그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세워가려고 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더 발견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위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이나 어떠한 다른 가르침, 다른 어떠한 경험이나 체험을 추구하며 강조하는 것, 그것은 결코 옳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경 말씀은 절대적이고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며 원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15절을 읽으면 16절,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구원이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깨닫고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과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전에 한번 얼핏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이라고 표현하는 것. 어느 성경은 더 하나님의 감동을 많이 받고 어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좀 덜 되고 어느 성경은 하나님께 성경의 감동을 받아서 쓴 것이고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서 가치가 없는 성경이고 그렇지 않고 모든 성경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모든 성경 이외의 다른 것 로마 캐톨릭이나 그렇죠? 다른 종교가 믿는 외경이나 위경이나 다른 어떤 위대한 어떤 경건서적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이나 경건서적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이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어떤 원칙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여기서 선한 일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은 절대적인 선의 기준은 오직 누구밖에 없으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선. 그 하나님의 일. 그 모든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목적이고 역할이고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외우셔도 좋습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있죠. 예, 요절로 같이 한번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못하시면 보셔도 됩니다.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교육하고 배우기에 유익하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하면서 아까 우리가 시작했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질문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 답을 다시 한번 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지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답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지시해주는 유일한 법칙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하고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방법과 그 길이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즐기는, 그를 즐기는 방법을 우리가 발견해가고 깨달아가며 그것을 확인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들을, 그 성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과 틀,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렌즈를, 그 시야를 우리가 소율이 문답을 공부해 가면서 같이 하나씩 발견해가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한번 우리 찬송가 420장을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또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죠.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넌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 멀어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시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예, 오늘 함께 나눌 소율이 문답 두 번째 질문과 답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지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 유일한 법칙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2022년 한 해를 시작하였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말씀과 동행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길을 깨달아 알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지금까지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올 한 해 성경을 일독하기를 목표로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 성경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가 어제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성경을 혼자 읽기 힘드신 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좋은 소스를 유튜브 채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냥 하루에 20분만 그거 딱 틀어놓고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아주 잘 읽는 성우들과 배우들이 너무나도 입체적으로 실제 드라마처럼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성경을 그렇게 읽으세요. 들으세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새로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계획하며 이루어갈 사역의 방향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지금 교회는 예산을 이제 마무리하고,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고 올해 계획을 지금 수립 중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또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지으신 그 인생의 목적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길을 알 수 있는 그 원칙과 그 법칙이 오직 성경이요 성경 안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에 힘쓰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하나님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깨달아 발견하며 하나님의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충만히 넘치는 하나님 올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쁨을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들,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중에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형제와 친척과 또 이웃들과 하나님 심지어는 우리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참된 뜻과 그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며 원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매일매일 실수하고 범죄하고 우리의 정욕과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 나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쉬 분내며 화내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역한 저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안다면 머리로만 아는 것 아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겸손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